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 인도자 모임은 각자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22페이지, 23페이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오늘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 있을 때의 이제 얘기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자체는 처음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보면은 그 사도들도요, 어디에서 모임을 하고 있냐면 회당에서 모임을 같이 했거든요.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뭐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이렇게 막 구분이 됐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같이 있다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봐도요,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약 성경의 이제 그 순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 서신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지었거나 당시에 뭐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당시에 초대교회 때 보면은 누가 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겠어요? 바울이겠어요? 아니면은 베드로나 야고보겠어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말씀들이 다 뒤쪽에 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그 정경화가 되기 이전에는 이 순서가 히브리인들 가지고 있던 성경 순서를 보면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서가 앞쪽에 있었어요. 나중에 바뀝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의 그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뤘지만 나중에는 더 누가 많아져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이방인 교회인들 쓴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필요한 이제 바울 서신 중심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제 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초대 아주 초기에 지금 요 사도행전 나오는 이 배경의 시대는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그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어디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일들, 1절에 본 것처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뭐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어떤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들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대교, 기독교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주도권들이 자신들에게 있었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약 성경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라가 먼저 있습니다.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그 직접 주신 말씀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히브리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라,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선지서 중심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배치된 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누가 말해줘요? 선포해줘요? 선지자들이 말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나 선지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 주신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다시 전해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시편, 전도서라든가 잠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도 누가 확인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마음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옮긴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사실 경계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최선의 섬김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요, 지금 잘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했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교회를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모세오경, 토라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조상이 잘못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포로기 생활을 살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인데 그 바꾼 마음이 무엇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포로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왜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율법이 말한 대로 제사지대로 다시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아내야 돼요. 그들이 이제 뭐 중심으로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지금도 이제 그런다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과자를 줘도 이 과자에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새긴 과자를 주면서 거기다 꿀을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말씀들 중심으로 단어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탁월하게 막 세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쭉 해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도 그랬는데 그들이 성경을 쓰거나 가르칠 때 어떻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더 많아지겠어요?
야, 이 정도까지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지금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몸된 길을 쭉 섬겨나가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꼭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섬김을 좀 내려놓고요 말씀 가운데서 나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가 될수록 또 교육자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랑 이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일부 예배 8시에 드리고 2부가 10시, 3부가 12시예요. 그러니까 8시에 다 나와가지고 교사들은 다 예배 드리고 10시, 12시에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8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쭉 주일날 교육과 양육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8시 예배에 딱 가 있으면 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게보다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집사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을 인도하고 내가 인도할 땐 뭐해, 이런 일들이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잘 보냈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모임 중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빼먹지 않고 이거 처리했고 이거 처리했고 이거 처리했고 오늘 주일이 진짜 보람되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트를 딱 해놓고 8시 예배 오케이, 10시 교사 오케이, 그 다음에 순모임 오케이,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많은 섬김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잘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가고 있는가 가지 않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노를 저으면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노젓는 배가 있는 거예요. 노젓는 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생활도 성실하게 합니다. 충성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고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도 일을 했던 것이, 노젓는 곳은 가판 위에서 노를 젓지 않죠. 이 밑으로 1층, 2층, 3층 있으면 1층 가장 낮은 데 가서 노를 젓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노젓는 일이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갖고 성실하게 가서 노를 젓고, 그리고 열심히 그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가판 위로 올라가서 그 배에 그 배마다 그 배에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깃발을 봤는데 그 깃발이 해골바가지 깃발이었어요. 해골바가지가 걸려있는 배가 무슨 배죠?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요,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해적선에 타갖고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 노젓는 실에서 우연 더 세게 저으세요 그러면 세게 저었고, 쉬지 말고 하면 쉬지 말고 저었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저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의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판이 위에 올라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공적으로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한 주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새해도 이 방향을 세웠는데 이 방향이, 나의 섬김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일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한 걸음은 때로는 한 걸음을 바로 발을 빼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할례자들도 그렇고요. 이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열심이 내 열심이죠. 근데 내 열심인데 내 열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심인가?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레파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랍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본래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규정 지키는 게 자신들에게 더 중요했어요. 왜요? 그게 피부로 와닿는 규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이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키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비판의 근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들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종종 어떻게 말합니까? 그 네 가지 기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면요, 가장 먼저 크게 생각지 않고 막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막 나서요, 이렇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했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래, 너희들은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하죠. 야, 네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하게 해주셨다. 네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이제는 그 고난 받으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진짜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담담히 말씀으로 받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고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앞에는 칭찬받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성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서 지금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세례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넬료에게 이 세례를 주게 됐는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온 사건, 보자기를 보니까 부정한 것들, 율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거 먹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하나를요 다시 설명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할례자들의 마음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요? 자신도 처음 이 할례, 그 무할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 자체도요. 어떻게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망령되는 환상을 봤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꿔나갔어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셨어요.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 너무 큰 거야.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역사의 큰 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뜻을 들어주시라니까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지금 흥분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4절부터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요. 10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환상 가운데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해서 봤는데 그것이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 짐승들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짐승은 그러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눠놨지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정하신 것이지 어떤 사슴이면은 걔가 너무 나쁜 애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하다, 부정하다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하다, 부정하다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줬으니까 이거 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거 정해줬다고요? 하나님께 정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정해준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그 뜻까지는 안 나가요. 그리고 하라 마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하고 이 상충되는 거 아니냐, 부딪히네.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하신 말 하셨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네. 이 부딪힘을 느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랬을 때 성경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그 부딪히는 거를 하나님 아셔요. 근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부딪히는 얘기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새벽기도에 쭉 보고 있는데 그 족보들을 쭉 보십시오.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이 보면요, 당시의 상식으로는 대부분이 장자를 통하여서 이 상속자가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종종 다 비껴나가요.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슬려요. 못마땅한 거죠. 내가 주인인데 왜 자꾸 주인 되시려고 그래? 이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의 입장도 너희들과 같았다. 그런데 정결함과 부정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들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 확고한 신념이 하나님보다 높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누구였다고요? 나였다. 베드로였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서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러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연인데 우연이 계속 겹치면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우연이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가 고민하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바로 그들이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여기서 이 6 형제라는 숫자를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대에는요 그 문명이 발달했던 그 애국 같은 경우에 법률에 의하면은 어떤 사건이 진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려면은 증인이 7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6 형제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럼 몇 명이죠? 7명입니다. 7명이 함께 고넬료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로마 법률에서도 어떤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요 봉인이 7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7명 이상의 증인들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서 여기 증인들이 7명이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할례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 선물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이때 1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가이사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은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바로 이 사건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 친구들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가이사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환상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보도록 하셨어. 뭐를요? 성령께서 임하신 걸 보도록 하셨어. 그 임한 것이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러면 너희들도 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 그냥 막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합리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합리성은 하나님을 막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알아듣게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설득해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막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막 화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셨습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를 설명했어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들이 납득해서 오해가 풀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그들에게 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겠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들이 틀린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건 다르죠. 야, 너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 들어봤어? 이 말이야, 이거 기도도 안 하는 놈이 말이야. 뭔 쓸데없이 말을. 이렇게 안 해요, 베드로가.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야, 내가 너 같았어. 나도 말이야. 네 말이 난 너무 동감이 돼.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아니 나도 그랬어.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생각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도 처음 예수 믿고 예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기특해요. 저도 20년 동안 예수 만나기 전에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제 안 끝나나? 끝날 듯 하면서 또 길어져.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원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나무라지 않고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저기 멀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지나간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잘 전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정직하게 물을 때 정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직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히 물을 때 막 무한 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죠. 따지기 위해서 묻는 사람이 있고 진짜 몰라서 열심히 있는데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정직하게 묻고 또 정직하게 답변해주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려줬잖아요. 그럼 또 알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경직되어 있는 면들이 하나하나씩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직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이때 방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고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과하자 다혈질했던 베드로가 굉장히 조곤조곤 차근하게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요.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 이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나를 지나간 그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할 때, 전할 때 주님은 그 발화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 또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덮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열광적인 어떤 열심이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머리로 들어왔다면 이것이 가슴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실천에까지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으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